저는 오늘 새 땅, 새 시간을 맞이할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사용하셨던 지도자 모세, 그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바로 앞까지 가게 한 모세. 이 충격적인 소식은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1세대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1세대를 대표하는 모세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소식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함께하는 것까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 땅, 그곳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세 번의 유언 설교,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새로운 날, 새로운 땅에 발을 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땅, 새로운 곳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가보지 않았던 2024년도의 새 시간과 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새로운 곳과 새 땅에 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24년도 우리가 갈 새로운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함께 깨달으며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피조물임을 기억하라고 모세가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은 주인의 말씀, 피조물을 날 창조하신 분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기도 하며 너를 줄이기도 하며 만나라는 음식으로 매일매일 먹이시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낮추고 높이고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 9절에서 너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며 음식을 주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8장 3절에서 그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피조물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날을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첫 번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피조물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그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잔을 만든 사람은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든 유리잔입니다. 그 만든 사람들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물잔이, 이 피조물인 물잔이 나는 뜨거운 국을 푸는 국자로 살고 싶어 하면, 그렇게 말하고 국자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리잔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뜨거운 국물이 다 깨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물잔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요.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 물잔에 이 차가운 물이 담겼는데 조금 뜨거운 걸 먹고 싶어서 뜨거운 물을 반까지 달았는데 툭 하면서 뚝 깨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 날려 먹었습니다. 권사님 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물잔이 피조물인데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안 되면 그 물자는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사랑으로 창조하셨죠. 자신을 닮은 형상,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아 이렇게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피조물은 그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죠.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2024년도 새날을 맞습니다. 피조물인 여러분은 이제 새날에서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 있어요. 혹 어떤 사람들 떡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모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피조물의 존재를 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떡으로만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멸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탐욕에 가득 차서 이 세상의 떡만을 추구하며 떡으로만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새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오늘 모세가 말씀한 신명기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낮춰주시기도 하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본문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이 자명한 거예요. 2023년도 하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생각해보고 어디서 떨어지 뒤돌아보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2024년도를 맞는 우리의 당위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잊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벨탑에서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주를 잊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자신이 돋보이려고 사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어버리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기억하십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경고하시고 하나님 너희를 치겠다 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비가 오는 날까지 흥청망청 먹다가 흥청망청 세상의 떡으로만 먹다가 죽어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제 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새로운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를 택한 자예요. 여러분, 제가 밑줄을 쳤는데 자기에게 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선택은 내가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잠언 13장 13절의 구절은 선택,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내가 선택한 결과가 패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두려워하여 지키는 자는 상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2024년도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2024년도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므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2024년도
가장 지켜야 될 우선순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모세는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신명기 오늘 본문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40년 동안에,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셨다.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 있는데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걸어야 하는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는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위대한 구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 여러분, 직조 공장이 있었어요? 의류 공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그 40년의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 베푸신 기적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발이 제대로 있지 않았던 그 시대에 광야에서 샌들을 신고 다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적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2023년도 하루하루 숨을 쉬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이 날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기적으로 우리를 베푸셔서 이렇게 숨쉬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2023년도 오늘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루하루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 아닙니까? 모세는 이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40년의 광야가 실패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광야 생활에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의 시간이 오히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렵고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까라고 간증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광야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밤은 왜 이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그러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셨네. 광야에 내가 지금 서 있어. 그런데 여러분, 깨달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곡을 만든 분이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만 내 도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에 지날 때에 오직 주님만 날 비심을 깨닫게 하시며, 오직 다른 사람 의지할 곳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이 광야,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그 하나님의 은혜, 2023년도 이렇게 우리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2023년도를 우리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손 잡아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이 마지막 날 주님께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실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인데 신명기 앞에 7장에서 모세가 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은혜 주시는 분을 신실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2024년도 새 시간을 새 땅을 믿음으로 밟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생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노년에 맨 마지막 노년에 지은 시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시편 139편 1절입니다. 139편의 시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139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느니라.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누움을 아셨어요. 일어섬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봐주신 그 은혜. 다시 인생에 뒤돌아보니까요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일어서고 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앞에서 뒤에서 안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2023년도 마지막 날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이렇게 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 저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힘들 때 저를 뒤에서 밀어주시며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오늘 마지막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시간 새 땅을 맞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하나님 경험했잖아. 그러면 이 한 가지는 꼭 해야 돼 하면서 오늘 본문 8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받은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가 뭐예요? 두려울, 공경할 경자에 두려울 외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경외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에 어떻게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맨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경외하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경외를 자꾸 잊어먹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해서요 무서운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경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자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생활에서 고려 대상조차 갖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굳이 내가 주중에 왜 읽어야 되는가? 말씀에 내가 반대되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예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영적 무감각증이라고 하죠. 오늘 모세는 새날 새로운 땅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무감각증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를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고 사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인데 어찌 그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민감하셔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 여러분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미지근했잖아요. 다음 요한계시록 3장 15절 같이 한번 16절까지 읽어봅니다. 내 행위를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또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사라진 영적 무감각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든지는 뭐예요? 세상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방탕한 세상 담지 말고 세상을 완전히 차단하라. 그렇게 차갑게 세상을 등져라. 세상의 방탕함을 내려놓으라. 또는 주님을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열정을 갖든지 기도의 열정을 갖든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영적 무감각증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 앞두고 있는데요, 타협했던 거 내려놓고 뜨거운 신앙으로 세상의 방탕한 것을 완전히 차갑게 등지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왼쪽 다리 한짝 걸치고 교회에 오른쪽 다리 걸쳐서 양다리 걸치는 미지근한 신앙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지키겠다는 그런 열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탐욕과 탐심을 내려놓는 냉철한 차가움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 닮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 2024년도 새 땅을 맞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이 모세의 신명기 말씀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은혜의 본문이 오늘 본문 8장 7절부터 10절까지 은혜의 말씀들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마르지 않는 샘이 흐르는 곳이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나무, 무화과, 송유와 감람나무들을 하나님이 모자림 없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무 부족함 없는 것을 주실 것이다. 동이나고 옥토와 같은 곳에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셔서 2024년도 이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나가실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새로운 땅, 새 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피조물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2024년도 앞에서 이끌어 주시며 뒤에서 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안수 인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주신 기적을 맛봤습니다. 이 사실을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4년도에도 같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길, 이 마지막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마지막 날 결단돼요. 그렇게 2024년도 살아갈 때에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과 예배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신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4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주시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